최근에 악동 뮤지션의 오빠 이찬혁 군이 장래희망이라는 곡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장래희망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장래희망을 얘기하는데요. 이 이찬혁이라는 형제가 낸 곡의 제목은 장례식의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장례식장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네 이 자리에, 한 공간 안에 모여 있는 게 신기해.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누가 올 건지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곡을 쓴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마지막 장례식장엔 축하와 환호와 박수 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좋겠네. 그 이유는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헤어짐, 뭐 슬픔, 아픔, 고통, 눈물 이런 것들 연결이 되는 보통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죽음을 마주하는 한 청년의 시각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쯤에 가면은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할렐루야를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고 외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노래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댓글을 보니까요, 굉장히 신기한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죽음을 넘어 희망을 바라본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신 분이 단 댓글이죠. 제가 봤던 가장 놀라운 댓글들 중에 하나는 우리 고모가 교회에 미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고모의 마음이 뭔지 알겠다. 뭐 이런 고백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천국이라는 곳은 내가 가고 싶어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저런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거군요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에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만 댓글을 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이 노래를 듣고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위로를 받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구나. 복음이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죽음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오늘의 힘듦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는 그의 마지막 수업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이 농밀해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농밀해진다라는 것은요, 농도와 밀도가 빡빡해진다,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떨쳐내고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 시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내 삶이 굉장히 농도 짙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뭐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서 죽다가 살아난 아이에게 그런데 너 지난번 중간고사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시험 점수는 평소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사가 오고 가는 시간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 살아있으면 돼. 평소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의미를 잃어간다라는 것이죠. 승진을 했는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차를 타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가지만 사실 생명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해집니다. 죽음 앞에선 무엇이 중요한지가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라는 이유로 성도님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초청이 돼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주어지지 않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목회자들이 시간을 할애받아서 그 귀한 시간에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심장 이식을 막 하신 우리 집사님 위해서 그 면회를 하러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생애 마지막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볼 때도 많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 비슷한 얘기들을 하실 때를 함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어떤 말일까요? 죽음 앞에 서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수한 말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가장 해주고 싶은 그 한마디가 유언인 거예요. 유언을 하면서 아들아 나는 김치찌개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다 하면서 예수 잘 믿어라. 아들아 너무 미안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사랑한다. 이 아주 소중한 말들을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는 못하세요. 근데 몇 개의 단어에 막 사랑을 꾸역꾸역 담고요. 생명을 꾸역꾸역 담고요. 가장 귀한 말을 한마디 던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해주셨는지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앞에도 나올 텐데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 이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벼이 넘길 수 있는 겉면이나 그냥 어떤 바람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가장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뭐라는 거죠? 너희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여러분 어딘가를 향해서 가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낯선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익숙한 한국 땅을 떠나서 아직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타국으로 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발자취도 떠남에 가는 것의 하나일 수도 있겠죠. 또 오랫동안 정들고 익숙했던 공동체를 떠나서 이렇게 분리개척에 동참하는 것도 가다라는 단어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관계들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도 우리가 어딘가로 가는 행동의 하나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머무르기 쉬운 이 경계선을 계속해서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계속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제자 삼는 사역들, 내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로 세워가는 일들은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주어져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족은요, 민족은 이게 종족의 개념입니다. 트라이브, 종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한 나라의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다. 인도네시아에 200명 파송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가보면은요, 종족마다 쓰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같은 말과 같은 언어를 쓰는 이 종족까지는 복음이 잘 확산이 돼요.
다른 부족으로 복음이 들어가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나라에 어떤 선교사를 보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어떤 종족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종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본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아가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빠스마 종족, 오간 종족, 꼬무링 종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20살 청년 때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미전도 종족 마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수많은 종족이 있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이 땅끝이 여전히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 삼다라는 이 말은요, 이 땅끝으로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한 명 한 명의 제자로 삼도록 우리의 인격과 인격이 맞닿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제자로 삼도록 돕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이끄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나도 막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작은 헌신으로, 나의 작은 애씀으로 누군가의 삶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말씀대로 살면서 균형 있는 삶이 막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은요,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본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옷을 사고 뭐 좋은 데 가고 그런 데서 주는 유익들도 있지만 한 영혼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회심하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굉장히 농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에게 뭔가를 항상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크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고급 기술을 쓰기 시작하는데 give and take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빠 안마해 줄 테니까 1,000원 주세요. 이거는 주는 겁니까? 받아가는 겁니까? 안마를 주는 척하면서 1,000원을 받아가려는 이 고도의 생각이죠. 안마를 해주는 것보다 1,000원을 받고 싶은데 방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도요, 직장을 가졌어요. 가정을 꾸렸어요. 이제 요 정도 나이쯤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좀 필요한 게 없으신가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볼 나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됐는데도 아버지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마음에 고민이 되죠.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늘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초신자 때는요, 왠지 하나님이 되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게 되죠. 근데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교회에서 막 직분도 받고 섬기는 자리로 갔는데도 계속 우리의 기도가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만 끝난다면은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떠실까? 내가 성장해 가는 자녀로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처럼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한테 가서 좀 이렇게 수그리고 사과할까요? 아니면 뭐 용서할까요? 이런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원하시는 그 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자 요청인 것이죠.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왜곡되지 않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 우상과 죄와 깊은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 내 삶도 헝클어지고 우리 가정도 헝클어지는 그런 깊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동산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막 다 맞는 말이에요. 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막 땅끝까지 막 가면 갑자기 비행기 타야 될 것 같고, 뭐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근데요, 오늘 말씀 본문의 17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제자들의 모습이 신실합니까? 하나도 안 흔들리고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질문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합니다. 누구랑 비슷할까요?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정할 용기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근데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믿으면서 믿지 않는, 신뢰하면서도 의심하는 이 영적인 애매함이 우리 안에도 존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땅끝으로 가라.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뭘까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도 있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확실한 선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Shoot for Love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축구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이 채널은 원래 이렇게 공을 차서 맞추면 기부를 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과 축구 경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유튜버들이 이 축구 경기에 같이 참여해요. 같이 참여할 급이 안 되거든요. 막 전 세계적인 레전드들이 한 8명 있으면은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한 2-3명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청난 영광이죠. 내가 학생 때 쳐다도 못 봤던, 그냥 TV에서만 봤던 축구 선수들과 한 팀이 돼서 공을 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막 내가 믿음이 강해서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흔들리고 있지만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발견해 주셔서 너는 내 제자라고 여겨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것으로 싸울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근데 예수님이 야 잠깐만 보자. 너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라는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당신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통로로 삼아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인격으로,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주셔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항상 함께 있을게. 너희 마음이 흔들리는 거 내가 잘 알아. 너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잘 알아. 신실할 때도 있지만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도 내가 잘 알아.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를 놓치는 것도 내가 잘 알아. 그러나 내가 너랑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부르심에 반응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잘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잘 안 지켰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익숙함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나중에 핍박을 받게 되니까 강제적으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져요. 땅끝으로 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긴 하는 거지만 자발적인 동참의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가장 귀한 부르심을 보내주고 계신 것이죠. 짐 엘리엇의 고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땅끝을 가는 거는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로 만약에 저희가 간다면 많은 비용들이 들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셈법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짐 엘리엇은 명문대를 나온 청년이었어요. 아우카족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때 그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이 명문대 청년이 왜 굳이 선교지에 가서 왜 죽었냐. 이거는 완전히 낭비다. 근데 여러분, 가장 커다란 낭비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흐르는 것 자체가 과소비적인 희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허용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셈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그런 것들이 다 무시할 건 아니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것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슬림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목회할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너희는 인도네시아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곧 이 비행기가 다시 김포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로 갈 거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막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교회 결정과 여러 인도하심 아래서 이제 교회 개척으로 길이 바뀌게 됐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비봉이라는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이 비봉이라는 지역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공장이 없는 거였어요. 우리 남양과 화성, 남양, 마도, 서신 쪽에는 무수한 공장들이 있거든요. 저는 공장을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면 거기에 땅끝에서 오신 이주근로자분들, 복음을 정말 전하기 힘든 그곳에서 이렇게 일하러 오신 너무나 귀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안산역에서 인도네시아 이주근로자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통, 힘듦,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봉에 왔는데 아파트만 있고 여기가 그린벨트래요. 그래서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저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막 해외로 매번 이렇게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 첫 주에 태국 분들이 한 4명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6명 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8명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실 거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은혜동산교회 한글학교에서 태국반 친구들이 우리 태국어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따라서 개척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주부터 한글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태국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태국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공장이 없어도 여기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요, 버스 한 번 놓치면 1시간 반을 버스 타고 오신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지난주에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고맙대요. 뭐가 고마우세요? 그랬더니 저는 쑥스러워서 다가가기 어려운데 우리 드림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웃어주시고, 잘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사해주시고 막 챙겨주시고, 이거 하나하나가 그분들한테는 사랑의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 섬기시는 집사님이 우리 한글학교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사랑 드림. 예. 그래서 한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리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시 반 앞뒤로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오실 때 다가가서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구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가정은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선교를 못 가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저희를 통해서 세워 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선교에 정말 반응하는 공동체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지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